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겠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그 품삯을 여러 번 가로채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라는 이 명분과 축복권이 탐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허기져 있던 배고파 있었던 자기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장자의 명분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형 이 에서를 속인 이 일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었던 밧단 아람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라헬을 만나 라헬과 운명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 긴 노역을 며칠같이 여겼을 정도로 라헬을 신부로 맞이할 날만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했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던 야곱이 발견했던 신부는 자기가 그렇게 고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천하의 야곱이 라반에게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이 말이 딱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라반은 큰딸 레아를 결혼시켜야 한다는 이 결혼 문제와 함께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머슴처럼 일했던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면 이제 곧 떠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많은 일들을 누가 내 밑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미 너는 레아와 첫날 밤을 치루었으니 레아와 혼인해서 이레 동안 혼인을 치르고 내가 너에게 라헬도 줄 테니 대신 너는 다시 7년을 내 밑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해라 해서 또 다른 7년을 라반을 위해 이 야곱이 봉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레아의 티를 열어 4명의 아들들을 낳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인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하면서 레아의 외모에 대한 첫 언급이 바로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즉 레아에 대해서는 눈매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그게 다였고, 반면에 라헬은 몸매도 좋았고 얼굴도 용모도 예쁘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기에 레아는 그냥 별로 볼 것이 없었고, 라헬이야말로 야곱이 그 첫눈에 반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집중을 받았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 대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에서 30절까지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이 레아와의 결혼을 치르고 난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또 라헬을 위해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일꾼으로 야곱이 일해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이미 레아의 남편이 되었고 또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또 다른 7년이라는 이 세월을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바로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또 다른 7년이라는 이 긴 기간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야곱의 경우에는 이 시간들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과거 교활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참 가슴 아픈 사람이 바로 이 레아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사람들은 동생 이 라헬에게만 집중했지 정작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 때문에 자기가 야곱의 아내가 되기는 했었지만 남편의 늘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가 아닌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주목해 주셨고 이런 레아의 상황과 그 환경을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이 레아에게 처해 있었던 상황들, 이 형편들을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세심하게 이 레아의 환경을 주목해 봐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이 레아에게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 주님께서 내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마침내 아들을 주셨구나. 봐,
아들을 낳았어 라는 이름의 뜻인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의 뜻인 르우벤으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내 안타까움, 내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또 이어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나와 연합하겠구나, 나와 이제 통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해 주시고 자기를 돌봐주심 속에 아들들을 하나씩 넷이나 낳으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만 집착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이 레아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했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 레아를 통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레아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인생에 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 답이, 그 해결될 방안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오늘도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섬세하게 살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응답되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큰 계획하심과 큰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탐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 아픔과 이 상황이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많이 힘들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임을 축복해 주셔서 모임을 통해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